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6시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지구 사랑의 정표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인류 구원의 길이며 다른 아무것도 죄인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 각 개개인의 중심부, 즉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만나고 체험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를 만나고 체험한 자들과 그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십자가를 목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빠진 인류의 구속을 위해 아들의 십자가를 계획하셨는데 다른 것으로는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기에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자기의 친아들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감난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할 때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고뇌에 동참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아들의 결정에 맡겼지 강요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고통과 고뇌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하나님 보좌와 천국은 조용한 비장함에 쌓였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멈췄을 것이고 천상의 악기도 연주를 멈췄을 것입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형태로서 인류 구속을 이루고 계신다. 땅에서는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사방이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만물도 숨을 죽이며 아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6시간이 끝날 즈음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인류 완전 후속이 이루어진 순간이며 허물과 죄에 빠진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진 순간이며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과 십자가를 계획하신 아버지와 그것을 이루게 역사하신 성령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고 천상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작정하시고 직접 목도하신 정인이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백부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에 나타납니다. 그가 세 복음서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 십자가를 목도하고 나중에 주 십자가의 정인이 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과 마지막 운명 모습을 본 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총독 빌라도를 지키는 공무원이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소수의 증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신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요. 이런 진리의 깨달음은 베드로의 깨달음과 같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백부장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들었다면 백부장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어디 있을까요? 역사에 의하면 간디는 영국에 유학을 하면서 교회에 다녔고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가 한 분의 위대한 성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고백하셨죠. 십자가를 아멘. 목단 백부장의 깨달음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죽음을 확인해 줬고 빌라도는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줬습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론지노인데 나중에 성 론지누스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빌라도의 지시를 받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지진과 그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3일 후 그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자였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당연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두려워 방에 숨었습니다. 그 후 그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자기 창에 묻은 주님의 피를 자기 눈에 갖다 대자마자 병이 나았음을 보고 군인 생활을 포기한 뒤 사도들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카파도기아와 가이사라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박해를 받았는데 집정관은 그를 잡아 그의 이를 뽑고 혀를 잘랐으나 그의 설교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도끼를 들고 이방인들의 신상을 때려 부리면서 이게 무슨 신들이람 하고 외쳤는데 그러자 집정관은 대노에서 적석에서 참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만투하에 보존되어 있고 그 후에 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그는 십자가의 산 정인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 옆에 한 강도의 구원과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두 행악자가 같이 달렸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강도는 여전히 자기 죄를 회개 않고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내려와서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자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 간과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보면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행하심을 직접 듣고 목도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의 처음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범죄로 사형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당시 로마 제국은 자범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고 중범, 가령 국가 반역죄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로마인들과 대항하고 로마인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유대인 독립자금을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오로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이 가장 관심사여서 틈만 나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예수의 신문과 처형을 자세히 지켜보다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막장 구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동시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든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목도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살다가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기를 원하지만 또 혹시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지막에 극적인 구원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라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멘. 저는 진센돌퍼 백작 1700년에 태어나 1760년에 주님께 돌아간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센돌퍼 백작은 1700년 5월 26일 지금의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외조모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비텐베르그 대학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10세쯤 다른 소년과 함께 기도 그룹을 만들고 전 인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맹세했습니다. 1719년 19살 때 유럽 여행을 하던 도중
디셀도르프 화랑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은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쪽에는 이런 글이 쓰였는데 너희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였습니다. 진센돌프 백작은 그 구절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나는 무엇을 드릴까? 그는 그 자리에서 그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성화구나 하고 잠깐 생각하고 묵도하는 정도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는 당시 구교의 핍박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지에 살도록 받아들이고 밤마다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회는 매일 밤 계속된 기도회였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이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100년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네덜란드에 가서 흑인 노예를 보고 그들에게도 선교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1732년부터 그들은 여러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중미 등으로 했습니다. 1760년까지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10개국에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이들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인구 12명당 1명이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남한 인구 5천만 중 또 요새는 그 기독교인들이 약 그래도 한 몇천만은 될 텐데 선교를 3만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율은 0.6%입니다. 그러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선교사 비율은 8%라고 합니다. 찰스 로빈슨이라는 분은 그들의 선교의 열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선교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공회와 지난 2세기 동안 개신교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선교 역사는 기독교 2000년의 정말 독보적인 샘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의 열매는 이들이 세계에 보급하는 기독교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사명이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은 선교는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LA 은혜교회는 수십 년 전에 그 창립한 첫 김광신 목사를 중심으로 처음 소수의 무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창립 예배 들어온 그 첫 헌금의 반을 무조건 떼어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예산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약 수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부흥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따지고 교회 숫자 늘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현재의 은혜교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LA는 은혜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증인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형편을 보면 그들은 살 땅도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겨우 진셀돌프를 통해 거주지를 허락받은 대부분이 가난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교에 대한 원칙을 믿고 따랐는데 그것은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 받고 바로 십자가의 증인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핍박받고 대부분이 가난했던 자들이었고,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송해당하고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숨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정말 큰 역할을 다한 것이 성경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센돌프 백장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이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정 만난 결과이고, 그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가 가졌던 복음을 위한 열렬한 믿음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를 내 심령으로 만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귀와 머리로가 아니라 직접 내 마음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 생애의 목표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전파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교회가 성도가 될 때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